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은혜와 복과 능력을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받지는 못할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불러주셨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받으려고 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는 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거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그럼? 나에게 있다니까 너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다 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의 핵심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는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 집 남편은 우리 집 남편하고 다르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집 부인이 다르겠죠. 그리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까칠하게 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부드럽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철저할 수도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공짜로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도 안 팔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다 이거죠. 그럼 왜 다르냐? 그거는 내 자유근데, 내가 저 사람 싫어요. 그러면은 팔기 싫으면 돈을 벌고 싶어도 돈도 안 벌어도 된다고 안 팔 수도 있는 거다 이거죠. 그냥 내가 저 사람 좋아요. 그럼 공짜로 줄 수도 있다고. 그럼 왜 저 사람 왜 공짜로 주냐? 그건 내 맘이다. 성경에 보면요,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침 9시부터 일을 시켜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일을 시켜서 저녁 5시까지 일꾼을 매 시간 불러다 일을 시켜요. 그렇게 불러서 일 시켰는데 주인이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하고 데려왔는데 5시에 온 사람이 약속 안 하고 그냥 일하러 가자. 그 사람이 일하러 왔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아주 죽도록 일했겠죠.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야, 나는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다면 나한테는 두 데나리온 주지 않겠냐? 아니면 세 데나리온? 이러면서 기대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난 종일토록 수고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냐? 저 사람 5시부터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나도 한 데나리온 줄 수가 있냐? 그때 주인이, 야, 너 약속을 한 데나리온 했잖냐? 맞다고. 그럼 네 거 받아서 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주든지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난 이 사람한테 주고 싶어. 사실 너한테 주기 싫어. 내가 아침부터 일하는 걸 봤는데 나 주기 싫어. 이 사람은 더 주고 싶어. 그게 주인의 뜻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왜 복을 안 주고, 왜 저 사람은 복을 주고, 왜 저 사람은 잘해주고 나는 잘못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게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은 엿장수죠. 여러분 엿장수
여러분 엿장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요? 요즘 엿은 다 규격화돼서 봉지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엿은 판에 있어요. 그래갖고 엿장수가 망치하고 끌 가지고 자기가 잘라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씹었는데 많이 잘라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잘라줘요. 그러면 왜 저 사람 많이 잘라주고 난 조금 잘라? 엿장수 마음이다. 내 마음이야. 원래는 요만큼 주는 게 이게 맞아. 근데 얘는 더 그냥 귀여워. 근데 내가 더 준 거야. 그 무슨 뭐가 잘못돼서 내가 얘 더 주고 싶어. 그리고 걔는 조금 주고 그 조금 주는 게 원래 값이야. 그거보다 더 조금 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준 걸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지나치게 준 거죠. 그건 괜히 그렇게 주고 싶어서 줬는데 뭐. 안 된다고 그걸 잘라서 여기 다시 넣고 가요? 남이?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엿장수신데 엿장수를 판채로 여러분 주고 가서 먹으라 그래도 어쩔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럴 권세가 있대요. 권세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거를 누리는 거는 아니다 그요. 그는 왜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1도 없다 이거야.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 삶이 왜 이런가요? 내 삶이 이런 거는 그걸 왜 누구한테 묻냐? 이걸 왜 하나님한테 묻냐 이거야. 네 삶이 왜 그런가는 너한테 물어야지.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너한테 물어야지.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묻냐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공한 이 재벌들 아주 최고 재벌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최고 재벌들은 보편적으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거나 5시에 일어나거나 그런데요. 일어나는 건 그렇게는 잠도 저녁 때도 일찍 잔대요. 그래서 4시간 자는 사람도 있고 6시간 자는 사람도 있고 8시간 자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보편적으로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부자들이. 그리고 일간 신문지를 다 읽는데요. 그리고 책을 또 엄청나게 읽어요. 그리고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명상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죠, 우리가 하는 거. 그리고 하여튼 일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이거죠. 자기 관리에 엄청나게 철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대기업 맡기면요, 여러분 그냥 죽어 나옵니다 그냥. 왜 그러냐?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그 일 처리를 못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왜 일 처리를 할 수 있냐? 이미 이 사람들은 몸도 준비되어 있어요. 몸이 건강해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래서 잠을 안 자고도 쭉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사는 거, 일을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분 단위로, 초 단위로 그렇게 약속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5시간에 또 일어나서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꼭 하루에 1시간씩은 악착같이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PT 선생님에게 가서 PT를 받고 근육을 단련하고 그런 걸 하고 책은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그냥 많이 읽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쓸데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쓸데없는 시간을 쓰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코난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난만 얘기하지만 다 보잖아요. 우리가 다 물었으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거짓말 해야겠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주 적다 이거죠.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거 무슨 재미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래서 무슨 재미가 있어 제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건 또 모르는 소리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재미가 있겠죠. 여러분, 저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좋은 차 타고 그 호텔 앞에 가면 탁 와서 열어주고 해주고 해요. 한번 그거 당해봐봐. 기분 나쁘겠는가?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전부 다 직원들이 전체가 딱 줄 서서 촥 저라고 완전 조폭처럼 가는 곳마다 인사하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관종인 염진호 집사는 얼마나 좋겠어? 좋죠.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한마디를 들었으면 하고 또 도움을 간절히 받았으면 하고 또 도움을 주면 또 고맙다 그러고 좋아하고, 그럼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데 얼마든지 자기가 돕고자 마음먹으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어느 곳이든지 코로나 검사 없이 갈 수도 있고, 휴양지 하늘을 전체를 빌려서 거기서 휴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섬을 자체를 사놓고 거기서 혼자 쉬기도 하고 책을 일주일 내내 읽기도 하고,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하나도 못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더 편하게 한가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산다 이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한 사람들의 이미 자기 절제를 악착같이 했기 때문에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책 읽어보리라 우리가 한 적이 많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막 깨어서 또 묵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살도 한번 빼버리라. 여러분 폴란드인가 어느 나라에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너무너무 뚱뚱해요. 너무너무 뚱뚱한데 동생이 이제 왕이 갑자기 죽고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동생이 대신 그 쿠데타를 켜서 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동생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형을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감옥을 아주 잘 꾸며줘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꾸며주고 그 다음에 조그만 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형한테 형이 언제든지 이 창문을 통해서 나오면은 그러면 형은 자유다. 그때부터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다. 절대 형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 가다 놓고는 매일 삼시세끼를 아주 좋은 음식을 계속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안해요. 누구한테 물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같으면은 굶겠죠. 그렇죠? 아, 먹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신하들한테 내가 우리 형을 저기다 가뒀는데, 왜냐면 저 형이 저거 자기 관리를 저렇게 못했는데 나라를 어떻게 관리하겠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왕이 된 거다. 만약에 저 형이 창문으로 빠져나오면 내가 형한테 왕위를 주고 나는 물러날 거다. 얼마나 합당한 말처럼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형이 못 나오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는 산의 진미를 계속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형이요, 그거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 관리가 이미 그 전에도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끊고 창문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나오기만 하면 자유가 되는데 그냥 그 방 안에서 편하게 맨날 먹고 눕고 쉬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나오고 그렇게 먹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동생이 죽어요. 10년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계승자가 왕이 되는데 나와서 죽어버려요. 병 걸려서. 너무 비대해져서. 그리고 이런 사람은 왕의 위치에 얼마든지 왕의 위치에 오를 수 있고, 그런데 그가 왕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더 높은 위치에 더 좋은 위치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모든 사람이 못 가는 원인이지 원인. 그 이유, 그거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안을 잘못하고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높은 단계로 더 좋은 삶으로 나가야겠다. 올라가야겠다.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겠다. 일단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전이 없어요. 그냥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그냥 내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자랐고 공부도 별로 못했고 학교도 별로 좋은 데 못 나왔고 그다음에 결혼도 별로 썩 잘 못했고 지금 상황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이게 내 한계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뛰어넘겠냐. 나는 그냥 이 한계 속에서 살겠다. 이걸 내가 순응하겠다.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겠다. 그거를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 버리면은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왕자처럼 여러분 이 왕자가 거기서 못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찐 사람 여러분 못 봐서 300kg 된 사람은요 침대에서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고요. 운동을 해요? 어떻게 운동해요? 걸을 수도 없는데 300kg를 들고 뛴다는 거는 그는 300kg 역기를 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일어나서 운동 좀 하지 나오면 된다는데 근데 이미 몸에서 세포는 계속 먹을 걸 요구하고 있고 그거를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운동을 해서 살을 빼요? 그거는 죽음과도 같은 거다. 제가 언젠가 그 텔레비에서 살 빼는 유튜브가 살 빼려고 봤는데 이 사람이 살이 이만했다 살이 빠졌는데요. 배가 이렇게 출렁 이렇게 했고 이렇게 배를 살이 빠졌어요. 살이 빠졌는데 늘었다 이렇게 불어났다 줄은 살이 밑으로 가서 이렇게 접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렁출렁거려요. 그러면서도 뛰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되돌아갈 가능성은 적은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잘라서 이제 오래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이 얼마나 해서 살이 이렇게 갖고 쳐져서 그거를 출렁출렁하면서 뛰는데 어지가 정말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거의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 관절염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요. 또 걷는 걸 싫어하고요. 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 누워 있는 거 좋아하고 감자칩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콜라 좋아하고 그 몸에 살찔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벵거 감독이라고 아스널이라고 아주 유명한 축구팀이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축구팀인데 축구 한 팀이 거의 꼴찌란 팀을 이 사람이 맡았어요. 이 사람이 꼴찌한 팀의 감독을 맡아서 뭘 하냐면은 그들에게서 모든 기름진 음식을 싹 다 빼버려요. 베이컨, 뭐 감자, 뭐 하여튼 뭐 이런 기름이 많은 고기 이런 것들을 싹 빼버리고 야채하고 무슨 삶은 찜한 생선 이런 걸로만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운동 선수들이 여태까지 그 기름진 거 좋은 거 막 먹고 운동하다 그거 안 주니까 막 대모나죠. 그다음에 설탕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그리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 몸이 무거우면 못 뛰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다 지방을 만드는데 지방에서 살게 되는 거죠. 지방은 운동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되도록이면 없고 단단한 근육하고 또 몸이 가벼워야 되거든요. 피가 맑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피가 잘 돌지도 않는데 뭐 지방이 많으면. 그러니까 그걸 쫙 뺀 거예요. 그래서 꼴찌가 바로 3위를 하고 그 다음번에 1등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거 우승팀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승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팀들도 전부 다 식단 조절을 해서 그래도 여기 우승을 했긴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잘하는데 딴 팀도 식단 조절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누구야 텔레비에 나오는 근육맨 있는데 최성국 아닌데 김종국 그 친구는요 탄수화물 이를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뭐 사이다, 콜라, 설탕, 탄수화물, 빵, 밥 이런 거 하나도 안 먹고 오직 닭가슴살이네요. 그것만 계속 먹고 운동하고 그거 먹고 운동하고 단백질 보충제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다 온몸이 근육이에요. 그 힘 엄청나게 세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릴 때 엄청 약하고 몸이 약해서 병약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좋은 몸을 갖게 됐는데 원래 건강한 아이가 아닌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운동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요 탄수화물 여러분 먹다가 안 먹으려고 그래봐요.
그리고 설탕 여러분 먹다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거 못할 노릇이거든요. 그래 늘 기름진 거 먹다가 싹 없어지고 하나도 기름지지도 않고 풀이나 먹고 어떻게 생선을 찜한 걸로 어떻게 먹고 이런 거를 먹으면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몸을 관리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 몸이 이제 운동하기 아주 최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격하는 사람들이요. 사격할 때에 그럴 때에 밥을 많이 먹으면 이게 호흡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격하기 전에 12시간 이전에 음식을 다 소화시켜버려서 속을 비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의 하루를 굶어야 되겠죠. 굶어서 이거 속을 텅텅 비게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절대로 여기서 이제 다른 움직임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맥박을 보통 맥박이 78 이러거든요. 근데 맥박을 60으로 유지해야 돼. 60 이렇게. 우리는 탁탁탁탁 되는데 이러면 탁탁 이렇게 돼야지 이거 탁 쏠 때 탁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조깅을 계속 하는 거야. 조깅을 해서 자기 이 맥박수를 낮춰놓는 거예요. 그렇게 낮춰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술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를 그것이 80%를 해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 지는 거고 권투 선수들이요. 권투 선수들이 60kg급 하면 60kg급들이 몇 킬로가 나갔냐면 80kg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70kg도 나가고. 그럼 평상시에 70kg 나가는 사람이 10kg를 빼야 되는데 죽어야 돼요. 죽었다 할게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몸무게 빼는 것에서 실패하면 진짜 할 때 힘이 빠져갖고 쳐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평상시에 몸무게를 지방 싹 없게 해서 낮게 유지했다가 마지막에 조금만 빼면은 그렇게 운동을 해야지 힘이 나는데 이 몸무게 안 빼고 막 먹고 술 마시고 먹고 놀다가 갑자기 쫙 빼면요. 그러면 근육도 빠져나가 버린다고. 그러면 시합할 때 완전히 박살나기 실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권투라든가 이 격투기 계통은 무게를 재기 때문에 무게가 오버나면 점수를 몇 점씩 마이너스를 맞거나 나중에는 아예 시합이 안 돼요. 너무 높아버리면 시합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1번이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도 스케이팅 할 때 라면 같은 거 먹어보는 게 꿈이고 떡볶이 먹어보는 게 꿈이다. 그런 거 먹으면 몸무게가 무거우면 여러분 100kg가 트리플 점프 하면요. 빙판 다 파입니다. 파이고 관절 다 나가는 거예요.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프라르륵 돌고 그걸 땅에 딱 떨어져서 탁지해서 무릎 관절에 그래도 문제가 생긴데 그거를 최소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무게를 엄청나게 줄여야 된다. 여러분 백조의 호수 여자들 앞에서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이런 여자들 던졌다 받아야 돼요. 근데 남자 무용수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데 100kg 앞에서 돌고 있으면 들었다가 깔려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거기서 악착같이 몸무게를 빼야 또 가볍기도 하고 선이 잘 나와야 그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이 땅에 공짜로 이거를 성공하고 좋은 자리 올라가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 한 명 얘기하면 호날두라고 이 던이 심한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축구 내가 여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 예술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발이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나가면 막지를 못합니다. 호나우딩요요. 한번 정말 잘해요. 정말.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밤마다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이래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해요. 아무리 훌륭해도 나이 먹어가면서 몸 관리를 못하고 자기 관리를 못하면 그런 훌륭함이 그게 망가지게 돼 있다. 그래서 실패하게 돼 있다. 여러분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 가서 그 등치 큰 애들하고 가서 부딪히면요 뼈가 부러질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생고기를 사다가 생고기만 살로 된 것만 계속 구워 먹고 운동하고 구워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차범근 다리는 다 말근육이 다리가 말근육인데 엄청난 말근육이죠. 그리고 아시아 최고 선수 유럽에서 아시아
최고로 유명한 아시아 선수가 되고, 그리고 아주 상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지금도 독일 가면 차범근 이름을 다 알아볼 정도로 동네마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차범근은 반칙을 한 번밖에, 이 노란 카드를 딱 경고를 한 번밖에 안 받을 때, 얼마나 이게 열심히 법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축구를 했는지 경고를 한 번밖에 안 받을 정도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몸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하고 훌륭하고, 그거를 끝까지 한 거죠. 그죠?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은퇴하고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성공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아주 부자가 된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남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신데렐라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데렐라도 호박이 막 오고 그러려면 사람이 좀 착하게 살아야 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도 보면 사실 다, 그죠? 콩쥐팥진에도 그거잖아요. 그죠? 발 아무리 구겨도 안 되고 뭐. 그런 게 그게 다 얘기를 자세히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다. 그러지는 않죠. 쥐도 와서 도와줄 정도면 얼마나 훌륭하게 해서. 그죠? 아니, 쥐까지 도와준다면 벼룩이도 도와주겠죠? 이런 사람이 성공하면 도대체 누가 성공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반대편 사람들은 꼭 시기하는 것들이지. 그죠? 그래서 자기도 그거 한번 훔쳐 타보려고 그러고, 또 유리구도 한번 신어보려고 그러고, 발가락을 잘라야 돼. 그래도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짓 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못된 짓 하고, 괴롭히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써 있어요. 싸우고 다투는다. 그래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자가 돼야, 그래야 사람들이 날 따르거든요. 여러분, 워렌 버핏은 한 번 식사하는데 몇십억, 50몇 억을 내고 식사 한 끼를 해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이 사람에게서 노하우를,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은 노하우를 식사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줄 때 오랫동안 아주 원투원으로 가르침을 해준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엄청난 돈을 받아서 또 그거를 어디다가 기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왜 만나서 그렇게 한 시간이라도 밥을 먹으려고 돈을 그렇게 왜 드릴까요? 여러분, 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 강의료가 한 번 강의에 막 1억씩 받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수천 명이 몰려와서 그런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주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 사람에게서 뭔가 요만큼이라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근데 누가 오냐? 성공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려고 자기보다 더 성공한 모델을 찾아가서 그에게 그 수강료를 주고 그거를 배워서 자기가 그를 뛰어넘으려는 그런 열망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한다 이거죠. 여러분, 배우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배우는 거는 힘들죠. 가서 앉아 있는 거, 이 나이 여러분 앉아 있는 게 그게 쉽겠어요? 앉아 있는 게 어려운 거다 이거죠. 여러분, 책 읽는 거 그거 쉽겠어요? 그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해서 일찍 일어나고, 책 읽는 게 좋아서 책을 읽고, 신문 읽는 게 좋아서 신문을 읽고, 이 명상을 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좋아서 하겠냐 이거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들이 성공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거죠. 그들도 늘어지게 자고 그냥 놀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 거죠. 그렇지만 선택한 거죠. 그런 삶보다는 내가 좀 불편한 삶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고자 함이라.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절제하는 것보다 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성악한 최은수 씨라는 사람은요, 음반을 5,000장을 음반을 사다 놓고 5,000장의 음반을 들었다는 거예요.
5,000장을 500장도 아니고 50장도 아니고 5장도 아니고 5,000장의 음반을 갖다 놓고 그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성악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해서 그래서 아주 유명한 콩쿠르에서 1등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1등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5,000장이라는 그 음반을 갖다 놓고 그거를 계속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냐 한 번만 들어도 5,000시간은 들 거예요. 근데 한 번 듣고 끝냈을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거기다 쏟아붓고 옛날에 그러면요 그 조수미 씨도 어렸을 때 엄마 6시간씩 피아노를 치게 6시간씩 하기 싫은데 6시간씩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를 치다가 나중에 노래를 부르게 되고 반주자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반주자 없이 자기가 반주하고 자기가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렵거든요. 곡들이 어려워서 전문 반주자를 데려와야 반주를 해줄 수 있죠. 아무나 반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은이도 어디 가면 반주자 꼭 전문 반주자, 전문으로 반주하는 사람, 그것도 열심히 연습한 사람이 와서 반주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반주하고 자기가 노래하고 이거는 돈도 엄청나게 아끼는 거거든요. 반주자 불러면 또 유명할수록 잘할수록 더 비싼데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언제든지 밤이건 낮이건 아침이건 저녁이건 할 수 있고 우리가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소리도 좋고 그리고 또 열심히 악자 같은 이가 계속해서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거기다가 불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막 불어로 막 사람 막 말해요. 살벌해요.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를 배우려면 또 얼마나 노력을 했길래 그거를 배울 수 있냐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노래만 했는데 머리가 나쁘게 노래만 했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김연아도 소련 러시아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잘해요. 김연경 선수도 배구 선수인데 터키어까지 해요. 터키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거기다 배구도 잘하고 손도 크고 욕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다 잘한다.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성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냥 놀고 먹고 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뿅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재벌집 아들이라도 그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는 사람은 성실한 애가 물려받는 거예요. 놀게 좋아하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롯데그룹 회장 아들이 26살에 마약하고 참을고 다니다가 죽었어요. 그냥 계속 그러고 다니다가 그러면 걔는 재벌 수업이 나버릴 필요 없이 그냥 먹고 노는 거 좋아해서 그냥 그러고 다니다가 그러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정주영 씨 아들 중에 어렸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이미 벌써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이미 그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그 아버지가 요구하는 수준은 너무 높고 그 아들은 못 따라오니까 하나를 죽어버렸고 나중에 또 정모원 회장은 어려운 일 만나니까 또 자살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또 그도 죽어버렸고 이게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 있기 때문에 뭔가 좋은 거를 큰일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그가 왕의 수업을 받지 않고 황제 수업을 받지 않고 재벌 수업을 받지 않으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어떤 곳에서 뭘 하더라도 성공은 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결단하고 내가 성공하리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는데 깨끗하게 다 끊어버리고 딱 한 가지 내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매진하고 이 길로 가겠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시간의 법칙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한 가지만 계속하면 거기에 달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요, 똑똑한 사람들은 애들 1살 때 걷기 시작하면 공 주고 공 차보기 시킨다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그러다가 조금 공 차는 거를 좋아해서 조금 더 먼저 잘 차면 이런 애는 달인이 되는 거죠. 나중에 탁월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탁월함은 부모가 또 갖다 놓고 했는데 얘가 또 좋아서 또 열심히 하면 달이 된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는 형도 축구 선수예요. 홍민이가 동생인데, 근데 손흥민이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손흥민이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훈련을 더 잘 시켰을 때, 형한테는 아직 그게 완성이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시켰기 때문에 형은 지나간 다음에 훈련받았고, 동생은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전문 훈련받아서 그냥 어려서 거의 뭐 중학교 나이 때 독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축구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열심히 영어도 하고, 영어도 잘합니다.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웃기도 잘하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이런 사람은 불법 무기 소지죄라. 근데 성실하다, 성실해. 그러니까 그런 삶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 이거죠. 박지성 선수도 얼굴이 그리 여든 많아도 아나운서하고 결혼도 하고 엄청난 성실함을 가지고 정말 어느 대학 나온지도 알 수 없게 나왔는데 실력 하나로 악착같이 뛰고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뭐 최고 많이 뛰는, 계속 지쳐 쓰러질 때까지 뛰는 그런 성실함, 그걸로 살아남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못해요, 공부를 안 해서 못해요, 기술이 없어서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성격이 나빠서 못해요.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감옥에 방에 갇혀서 산의 진미 계속 주고 계속 먹고 그리고는 죽는 것밖에 더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말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오늘 경목 설교할 때도 했는데, 하버드대 교수가 연구했는데요, 이렇게 거의 속으로 하는 말 같은, 이렇게 자기 말,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그 사람의 힘을 10배나 강하게 한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펜싱 선수 있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거의 반드시 치는 거였는데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점수를 내고 나중에 메달을 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뇌예요. 그게 할 수 있다고 게 뇌다 이거죠. 이게 지금 할 수 있다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요. 뭐가 더 나쁘냐면은, 그거 할 수 있다는 좋은 거지. 할 수 있다 나쁜 건데, 할 수 없다 있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40배에서 70배나 더 강력한 능력 가지고 있대요. 할 수 있다는 10배인데, 망했다, 이거는 70배의 능력이 있대요. 그럼 우리 애들 다 망하죠. 망했다, 끝났다, 이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된다, 안 되겠어, 못하겠어, 끝이야, 망했어, 이런 말 쓰죠. 그냥 이렇게 말이. 근데 이게 70배의 능력이 돼,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1973년도인가 그 냉동 기차의 냉동실에 기사가 갇혔어요. 근데 그 기사 갇혀서 문이 잠겨버렸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이제 냉동실에 갇혔구나, 그래서 이제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동전 같은 거 주워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쓰기 시작한 거야. 점점 더 몸이 추워진다,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죽는 건가. 그리고 이제 글을 쓰면서 이게 마지막 글이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누군가 와서 냉동을 열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냉동고가 고장났어요. 14도야. 영상 14도. 그리고 산소도 충분해. 근데 이 사람은 냉동고에 갇혔어요. 생각이 냉동고에 내가 갇힌 거야. 그리고 몸이 자꾸 추워지고, 14도면 좀 춥잖아요. 냉동고는 30도 이렇게 내요. 근데 하여튼 추웠겠죠? 근데 생각이,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인가?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무섭냐, 이거죠. 이 사람이 이 부정적인 말. 그래서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에서 뛸 때 부정적인 말을 절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힘들겠다, 이런 말 딱 하면요, 다 팍 꺼져서 그냥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양궁할 때 그걸 제일 어린 애가 팔전 쏘고 화이팅! 그러고 그게 ADHD예요. 그래도 제가 그걸 이기려고 막, 그런데 이기잖아요.
쏠 때 이게 봐서 팍 여러분 그 우리가 이라크 터키랑 저기 배구할 때요. 이미 아직 점수가 터키가 지지 않았어요. 거의 팽팽한데 터키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터키에서 계속 여기는 아주 화이팅 식빵언니 이러면서 여기는 식빵이 막 하면서 하는데 저기는 그리고 저 팀은 옛날에 김연경하고 뛰어봤거든요. 김연경이 MVP예요. 터키 MVP. 터키 MVP 때 터키 팀들은 터키 사람들만 있지 않고 유럽, 소련 이런 데서 제일 잘한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불러다가 프로를 구성해요. 근데 이 터키 다 모인 사람들은 그 프로팀 어디 하나에 흩어져 있는 그런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잘하는 사람 빼고는. 근데 저 김연경 있는데 그런데 자기 팀 되게 좋은 팀이고 훨씬 높은 팀인데 근데 이쪽에서 너무 세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화이팅 막 계속. 그리고 한국은 져도 괜찮은 거야. 왜냐면 우리는 16이고 저기는 8위 팀이니까. 그러니까 괜찮은데 저쪽에서 한숨이 촥 나오니까 끝났죠. 그래갖고 지기 전에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거의 막 동점 가고 그랬을 때 그냥 눈물을 보이는 거죠. 진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 되겠다, 못 하겠다,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인가 끝인가 뭐. 어디서 노래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미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고 왜 가정을 살리지 못하고 왜 아이들을 살리지 못하는가?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하나님. 여러분이 절제를 가정에서도 절제를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절제하는 거 차범근이 어떻게 경고를 한 번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독일 그 인종차별 엄청 심합니다. 엄청 그렇게 인종차별 심한 데서 그 사람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어디 가든지 사인해달라고 그렇게 발전될 때까지는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리고요 상대편 선수들이 2단 요차기로 발을 차서 발뚝 부러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부상선수로 치료도 받았다고. 그래도 그거 웃으면서 용서하고 나와서 뛴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견뎠기 때문에 다 모여서 이게 아시아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무시하고 어떻게 저 별 볼 일 없는 걸 왜 데려왔냐, 장사하려고 데려왔냐 막 이럴 때에 그걸 당하면서 끝까지 참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높여지는데 사람들이 다 존경다. 지금 독일 팀의 감독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감독들. 그 감독들이 다 차범근 후배들이에요. 다 와서 90도로 전한다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렇게 노핑을 받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 번은 독일 갔는데요. 한국인 축구 선수 아니니까 차범근이라고 안다. 그래 앞에 사람이 차범근 보고 늙어버렸으니까 내가 그 차범근 놀라가지고 악수하자 그러고 사진 찍자고 날렸는데 얼굴 잊어버릴 정도로 된데도 차범근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냐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약간 푸대접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그럴 때에 그 성질 다 부려버리고 자기 권리 다 찾고 할 것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그냥 칼같이 퇴근해 버리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건 끝이다 이거죠. 근데 거기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거기서 겸손하게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대신 내가 얻을 것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일찍 퇴근할 것을 주장하고 내가 받을 것 보너스를 주장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지만은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직장에서 나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상사나 직장 동료나 후배나 전부 다 정말 훌륭하다. 그런 말을 들어야죠. 그런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되겠죠. 나를 존중하겠죠.
그럼 내 말을 들어주겠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도 존중하겠죠. 내가 믿는 예수님도 믿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직장에 가는 거는 돈 벌러 가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하세요. 우리가 직장에 가는 거는 돈을 벌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돈 벌러 직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 돈만 벌어서 뭐예요? 그럼 그 돈을 주면 된다, 하나님이. 돈을 버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돈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때요? 그 어느 나라죠? 그 나라? 콜롬비아, 아스라비아, 콜롬비아, 어? 그 나라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돈을 그렇게 주면 되잖아요. 뭘로 거기 아침 9시 출근해서 그렇게 뼈빠지기라고 그 돈 몇 푼 주고 그걸 뭘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생각하셔? 아니 입 있으면 말해봐요. 아니 하나님이 돈 버는 게 목적이면 그냥 돈 주면 되죠. 그럼 거기서 그 사람 성장시키려고 성장시켜서 퇴직시키려고? 거기 성장이 뭐가 있어요? 거기는 퇴보만 있을 뿐이에요. 직장은 퇴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 가서 일해도 새로 들어온 사람보다는 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몸도 늙어지고 머리도 늙어지고 뇌도 마비가 되고 몸도 느려지고 일 계속 못하게 되는 것도 더 유능해진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직장 가서 거기서 그 어려운 데서 왜 일을 해야 되냐? 돈을 벌려고요? 돈 벌려면 거기 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 돈 버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진짜 돈을 벌어야 되니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두고 예수님 믿게 하고 빼내지 않은 거는 그거는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해야죠. 근데 우리 생각에 나는 영혼을 구할 수 없어. 왜 그러냐? 나는 성경을 또 몰라. 나는 기도도 안 해. 나는 은혜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목사님이 아니야. 나는 우리 부인처럼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해.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어. 그리고 나는 성경 말씀에 살지도 않아. 그리고 성경을 내가 읽질 않았는데 뭐 뜻도 모르겠는데 내가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인도해. 내가 누구를 전도한다고? 내 인간성도 별로고 내 지금 삶도 별로고 사람들한테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고 뭐 나처럼 해라 이렇게 하고 넌 나처럼 복받아라 이럴 것도 아니고 나처럼 착해라 이것도 아니고 뭐 나처럼 잘생겨라 이것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 내가. 근데 이건 뭐라고 전도를 하냐?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나나 잘해야지. 내가 못나는데 내가 모자란데 이 모자란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나보다 훨씬 잘나가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수사면 내가 어떻게 전대? 부장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권세도 더 많은데 내가 어떻게 전대? 근데 후배들은 나를 치고 올라오고 나보다 더 탁월하게 막 나가려는데 걔들은 어떻게 전대요? 경쟁자인데 전도 못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못한다. 그냥 직장 내에서 돈이나 벌다가 그냥 나중에 은퇴하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직장을 다닌다. 이게 불쌍하죠. 그러면은 회충이죠. 회충, 요충, 십이장충, 장충. 회충은 회사의 충이다 이거죠. 회충은 회사의 충이라 그래요. 회사의 녹을 먹는, 회사를 녹슬게 하는. 그래 버리면 나이 먹을수록 회충이 되면 안 되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올 수 없어요. 나와도 안 되고 여태까지 여기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세월만 가기를 기다려야지. 하루 보내고 돈 벌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되냐? 그리고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다니든지 아니면 빈대를 붙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직장 생활이냐? 이게 무슨 삶이냐 이거죠. 그리고 은퇴한다고 더 나은 삶이 또 기다리고 있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많은 돈을 받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뭘로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가면 그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능력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능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남들 잠자는 시간에 남들 노는 시간에
나는 생각을 하고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탁월하게 되고 일을 완전히 다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누구도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모든 사람이 내 눈만 쳐다보고 나만 쳐다볼 때까지 그렇게 내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만둬야지.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왜 회사에 있냐 이거죠. 그건 나쁜 거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의 상사와 옆에 있는 동료와 부하 직원에게 내가 이익을 줘야 됩니다. 저들 걸 내가 뜯어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들에게 묻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직장 상사가 되어서 무능해서 자기 후배들이 해온 그거를 자기 걸로 해서 가서 내서 돈을 받고 월급 받는 게 과연 행복하겠냐, 자랑스럽겠냐, 얼마나 비참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슬프겠냐. 그러지만 회사에 쫓겨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자식을 굶길 수는 없다. 나 이렇게 해서라도 난 살아남아야 돼. 왜? 난 능력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욕을 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은 나갈 수 없어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그분의 처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회사를 살리는 길도 되고. 근데 내가 그 능력이 없어. 같이 자폭하고 둘 다 망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죠. 돕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전도가 되죠. 저 사람에게 내가 유익이 돼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죠. 나만 만나면 손해를 보는데 저 사람이 날 좋아하겠어요? 내 말을 듣겠어요? 내가 무능한데 듣겠냐 이거죠. 그러면 무능한 거는 누구 책임이냐? 무능한 거는 내 책임이지. 왜냐하면 내가 모르면 알 때까지 그걸 연구하든지 어떻게 알아내야죠. 서투르면 잘할 때까지 해야죠. 퇴근하면 안 되죠. 할 줄 모르 서툴러서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퇴근할 수가 있어요? 퇴근하지 않고 방법을 잘 알아내서 완벽하게 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고 아니면은 빨리 일찍 출근해서 그걸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죠. 짧은 시간 내에 마스터 해야죠. 그게 옳은 거죠. 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이것이고 퇴근 시간은 이거니까 나는 출근했고 나는 퇴근하겠다. 근데 일은 다른 숙련된 사람보다 반도 못하고 3분의 1도 못하고 10분의 1도 못해요. 근데 이러면서 월급은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다 싫어하지 다. 그런데 칼퇴근해요. 오히려. 그리고 권리는 뭐 안 주나요? 뭐 안 주나요? 뭐 안 주나요? 이렇게 하고 칼퇴근하고 점심시간에도 칼같이 나갔다 칼같이 1시간 딱 있다 딱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대. 재수가 더럽게 없어요? 재수도 없는 데다가 손해를 보게 하고 이렇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과연 도대체 누가 좋아하고 이 사람 때문에 누가 교회로 오고 누가 예수 믿겠고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면 또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진짜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회사에 왜 가냐 이 직장에 돈을 벌러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 왜 올까요? 돈을 벌러 오잖아요. 그래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아니 목사님이 교회를 돈 벌러 와요? 아니잖아요. 돈 벌러 교회 오면 안 되죠. 돈 벌러 딴 거 있죠. 돈 딴 거 벌어야지. 그죠? 돈 벌 거 많은데. 목사님은 교회에 영혼들을 살리러 오는 거예요. 도우러 오는 거라고. 다 구원받고 복받고 부자 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전도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러라고 제가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직장은 왜 가냐 이 직장을 돈 벌러 가냐?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고 그리고 퇴근하면 된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선교지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선교를 하려면 자기 일에 능통한 자가 돼야 된다. 자기 일에 성실한 자가 돼야 된다. 능력자가 돼야 된다. 탁월한 자가 돼야 된다. 퇴근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의 기술이 모자라면 습득이 덜 됐고 모르는 게 있으면 퇴근하지 마야 돼요. 왜 퇴근해요? 못하는데. 해야지. 어떻게든지 해야지. 예? 안 되면 기도해서 하든지 숙달시켜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되면 여러분요
이래 손흥민 선수 이런 사람은요, 축구 딱 끝나 얘는 정말 돈 엄청 벌고 더 이상 축구를 안 해도 일생을 먹고 살아요. 남아. 그런데 다 끝나고 애들 다 놀 때도 얘는 또 연습을 한다고. 이게 훌륭한 선수들은요, 야구 선수들 다 나가면 1000번 배팅하고 가고 다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서 연습 다 캐치 연습하고 다 연습한다, 다 연습 전부 다 악착같이 더 훌륭하게 더 잘하려고 더 하려고, 그리고 더 유익을 끼치고 더 잘하고 골도 더 넣으려고 악착같이 더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존중을 받는다 이거. 그리고 연봉도 더 올라간다 이거. 할렐루야. 누구에게 달리니 그게 누구에게? 그게 누구에게 달렸어요? 자기에게 달렸지. 근데 어떻게,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엄마들은 집에 갈 때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능통해야 되잖아요. 자, 능통. 청소해도, 청소도 10분이면 칙칙칙 해야 되잖아요. 3시간 해도 청소가 안 끝나. 그러면 이 사람이 청소를 어떻게 했길래 왜 3시간 동안 청소를 못해? 지금 그 빨래를 못했어, 이제. 오늘은 하루는 청소하고, 하루는 빨래하고, 하루는 밥하고. 근데 밥도 먹을 수도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쓰레기 버려라, 음식물 쓰레기 버려라, 분리수거하라, 남편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남편, 여자는 밥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소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뭘 잘하냐 너는. 그러면은 그때 싸워. 여러분들이 청소 착착착 하고 밥도 착착착 하고 또 뭐야, 빨래도 착착착 하고 옷이 향기가 막 호텔에서 저 빨래 같은 향기가 막 진동을 하고, 옷을 새로 입었는데 행주가 옷에 나. 왜는 행주를 또다시 나한테 주냐 이거지. 수건을 했는데 걸레가 얼굴에 덮쳤다 이거. 근데 이런데 이러면 되냐 이거요. 할머니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그리고 아무거나 써 이래. 얼굴에 곰팡이 난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고 천국은 좋은 곳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좋은 곳이라고 깨끗한 곳이라고 이렇게 더러운데 뭘로 도대체 전도를 하냐 뭘로. 그런데요, 그거 왜 못하냐? 그게요, 고난 봐서 그래. 코난을 그렇게 오래 보니 청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청소할. 애들 얼굴에 떡지서 머리 다 떡지고 애들 난장판이고 옷도 안 빨아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은 옷 입고, 물론 바꿔 입었는데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같은 걸 사줘서 애들 막 눈곱 끼고 막 이 생기고. 그런데 전해지산 얘기는 아니야. 코난은 계속 보고 드라마 계속 보고 있고 딴짓 계속 하고 손톱 다듬고 있고 눈썹 다듬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서 남편 보고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하면은 도대체 누가 그 말을 듣겠냐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는 것도 전도하러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는 것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집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우리 아들과 딸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형님 집에 갈 때는 전도하러 가요. 거길 내가 형님 집에 놀러 간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가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선물 바리바리 싸가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최고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라고. 최고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최고가 되겠어요? 그럼 내가 최고가 돼야죠. 내가 사장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내가 어떤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돼야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죠. 따를 수 없는 10배의 지혜를 주죠. 10배의 능력을 주죠. 탁월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탁월하게 되면, 여러분요 옛날 누구지 김주영? 걔가 예수 믿는다고 욕 먹지만 골 넣으면 기독교고 뭐고 골 넣는 애가 최고다. 기도하면 어때? 계속 골 넣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골 못 넣으면 욕만 계속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왜 여러분이 가정에 남편들과 가족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인도하지 못하는가?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이겨야죠.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죠. 안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죠. 당연히 악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나도 어디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럼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기적이지 않게 행동하고 다 농땡이 필 때 나는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탁월하게 되고 이제는 모든 문제를 아무도 늘 해결할 수 없는데 나만 해결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지 않겠냐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걸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죠. 밥 한 끼에 5만 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와서 밥을 먹으려 할 거다 이거요. 도움을 구할 거다. 그래서 나의 도움을 제일 잘 받는 방법은 우리 교회 다니면 나랑 매일 얘기할 수 있다. 공짜로. 그러면 따라오겠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 사람은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결단이에요. 결단, 결정. 남자분들은 아멘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마스크 썼다고 아주 얼굴을 가리고 탈춤 추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결단을 안 하고요, 그냥 돈 벌고 끝내겠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노예생활 계속하는 거예요. 허리 부러지는 노예생활 할 것입니다. 처참한 노예생활 할 것이고 늙어갈수록 푸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쫓겨나듯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발 있어달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법을 바꿔서라도 당신 여기 남게 해주겠다. 연봉은 지금보다 3배를 주겠다. 이래야 마땅하다 이거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그런 일이 왜 없어요? 그런 일이 왜 없냐고. 그런 일이 없을 수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자가 되면 얼마든지 있는 일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 정도로 하면 그 사람 하나님 사장으로 뽑아냅니다. 그 사람 사장 뽑아내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남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한다 이거야. 거기서도 전도 못하는데 나와서 하겠냐 이거야. 이미 시간 다 지났는데 몇 살에 전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고1들은 잘 왔어요. 목숨 걸고 스마트폰 어디다 버려버리고 공부해야 돼. 여러분 그 신세계 팀 그 제일기획팀의 스포츠단 신총 단장이라는데요. 이분은 자기 배구팀 맡으면 팀들 스마트폰 다 뺏어버린다. 잠잘 때 잠 방해된다고. 그리고 몸무게도 계속 재고 늙거나 죽는 걸 보고, 그리고 철저하게 절제 훈련시켜서, 그래서 우승을 16번이나 시켰어요. 거의 대부분 우승 다 시켜버린 거예요. 사람 관리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스마트폰 저녁에 잠만 자도 그래도 다음에 승리한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 그것만 잘 버리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책이라도 오겠지 뭐. 그리고 더 열심히 본다면 지금부터 2년만 해도요, 서울대는 아니라도 서울대 옆에 있는 데도 갈 수 있어요. 아니, 서울대도 갈 수 있다고. 1년 더 하면 되니까. 아니, 그리고 악착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 할렐루야.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가난할 이유가 없다고. 아플 이유도 없고, 망할 이유도 없고, 우울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욕할 이유도 없고, 시기할 이유도 없고, 남의 걸 탐낼 이유도 없고, 내가 얻으면 되는 건데, 내가 구하면 되는 건데, 내가 찾으면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건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기는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나는 썩지 않을 멸관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멸관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이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절제할 필요가 없지만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절제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회사를 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장을 망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가난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일을 망치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저것이 우리 집을 망친다고 쫓아내지도 못하는데 저것 때문에 우리 집 망한다고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하나님 욕을 할 거다 이거야. 그리스도인 욕을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잘 되면 하나님을 칭찬할 것입니다. 교회를 칭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안 가도 너는 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도 결국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가정에서도 전도자입니다. 직장에서도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질대로 다 하면 안 돼요. 내 편한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편한 세상은 저리 가라. 이 어려운 세상 거기서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능력자가 돼야 된다. 가정일을 여러분들이 아주 빠르게 쉽게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어야 된다. 달인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최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저들에게 좋은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10배의 죄를 주실 것입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하고 여러분 가서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쓰세요. 나는 직장에서 최고가 되리라. 인정받는 자가 되리라. 전도자가 되리라. 저들의 사랑받는 자가 되리라. 존경받는 자가 되리라. 이익을 주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도움을 주는 자가 되리라. 모두가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남편이 이익을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익을 봐야 됩니다. 다 엄마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좀 쉬라고 그래야 돼요. 이제 그만 일하라. 우리가 일하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 더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몇 세인데 오늘 이러고 있어. 손 들어봐봐. 아주 멀었어요. 20년은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뭐하고 지금 열받은 거예요? 남편들은 뭐하냐고? 남편들은 먹고 도는 게 남편이라니까. 그리고 이미 직장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진액을 다 뺐어. 그렇죠? 그것도 아니면 집에 가서 일을 해. 앞으로 잘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이게 맞죠? 전도를 해야 되죠? 전도할 곳이 없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 내가 전도지를 다 망쳤다 이거. 거기다 흙을 뿌렸다 이거. 다시 그거 메꿔야 된다 이거. 다시 물을 고쳐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구원 현장이 되게 하셔야 된다 이거. 그러기 위해서 최고가 돼야 돼요. 요리에도 최고, 청소에도 최고, 빨래에도 최고, 애들 가르치는 것도 최고, 웃는 것도 최고, 성실함도 최고, 모든 게 최고. 그 다음에 웹소설에는 꼴찌, 이런 거.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해서 기도하겠습니다.